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별로 예수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버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눈빛이 살아 있고요. 앉아있는 태도도 달라요.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나눠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했던 나다나엘, 그 사람의 이야기. 오늘 우리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필휘지라는 아시지요? 일필휘지. 제가 원하는 것인데요. 글씨를 단숨에 쭉 써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일필휘지 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글로 써내려갈 때 단숨에 써내려갈 수 있을 만큼 이 지식도, 정보도, 지혜도, 논리력도, 또 잘 정돈된 가치도, 그 실력도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문을 쓸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 작게는 여러분 우리 SNS 문자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내실 때도 여러분 몇 번씩 고쳐 쓰지 말고 한 번에 그냥 쭉 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일을 대할 때는 또 어때요? 일사천리로 우리의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흘러 단숨에 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일사천리의 일들 우리가 그렇게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필휘지, 일사천리로 글을 쓰거나 일을 마무리해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실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는 연극처럼 1막, 2막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막 실패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제1막 1장 구약의 이야기인데요. 부서진 전급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제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그의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사역들의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지시켜주고 다시금 각성시켜서 하나님 말씀 위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 행한 설교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설교한 설교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의 내용들은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을 중심으로 이어진 이야기들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40여일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돌판 증거판에 10계명을 하나하나 새겨서 모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게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쓰신 돌판의 증거판의 계명이었습니다. 자, 산 위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40여일이 지나도록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당시에 남아있던 아론에게 그들이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에게 신을 만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요청을 하는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요청을 아론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 꿈꿀 수 있고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 목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지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신지요? 라고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만큼 꿈꿀 수 있느냐?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많이 보고 많이 듣게 하고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릇되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보고 듣고 배웠던 경험했던 것이 딱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이 신을 만드는데 신이 뭘까? 라고 그들이 지난날의 경험을 반추해 보니까 그들이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신이 뭐였느냐? 황소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아피스라고 불리우는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아피스, 황소, 소의 형상을 닮은 신을 그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금붙질을 가져다가 녹여서 황소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의 증거판을 주고받고 계시고 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그 황소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애굽이 그토록 부강했던 이유, 마늘과 부추와 고기를 잘 먹었던 이유,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던 이유는 황소신 아피스를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 신을 황소로 안 만들었을 거예요. 우선 아예 안 만들어야 되는데 여론에 밀려서 만들었다면 저는 적어도 공중을 나는 새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땅을 딛고 사는 그 정도 신, 그 따위를 무슨 믿어가지고 땅만 볼 수 있는 그 신,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적어도 신을 만들려면 하늘을 날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멀리 꿈꿀 수 있는 그 정도 신을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늘 손안에 있는 거 이 아둥바둥,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손에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아둥바둥거리고 내 끝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길이 분명하다,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다 여기면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라고 한번 붙였겠죠. 신을 만든 축하 감사 예배하고 아마 현수막을 써붙이고 예배, 거룩한 예배인 줄 알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교제하고 난리도 아니고, 이 모습을 산 위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가 봤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분노해서 손에 들고 있는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의 연속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실패했지만, 그들의 삶도 실패했지만 모세라고 해서 더 나은 게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돌판이 어떤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전급판 돌판,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모세가 화난다고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을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그것을 집어 던졌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질 충만해가지고 모세가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질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백성들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1막 1장 부서진 증거판입니다. 1막이 2장으로 한번 커튼을 닫았다가 열어서 신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2장의 제목은 빈 배, 빈 그물, 이렇게 실패를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6 제자, 지난주에 나왔던 나다나엘, 바돌로메 함께 7명의 제자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이 1막 실패로 제목 붙여진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부서진 증거판, 빈배, 빈 그물, 이것을 잘 표현해내는 성경 구절이, 단어가,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에는 10장 2절의 말씀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깨뜨린 저음판, 실패의 증거입니다. 실패했다는 확정문입니다. 실패하고 남은 인생들의 남아있는 그 전리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실패한 인생의 모습,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승리의 기쁨도 없는 철저한 실패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굳이 연극 대본으로 만들면 1막 1장 2장은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연극이, 이 영화가 아주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될 것인데, 이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2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망쳐놓은 1막을 하나님이 2막에서 회복시키십니다. 2막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다시 베푸시는 은혜와 기회. 다시 베푸시는 은혜와 기회. 다시 2막의 1장 구약으로 가보면 제목을, 소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심.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심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그리고 나무 궤도 하나 만들어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다른 아니면 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과 같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시작해보자. 리셋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잘못을 덮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나무괴, 즉 언약궤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또 성질 충만해서 던져버릴까 봐. 던지지 말고 담아보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언약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를 만들어 놓은 이 언약궤의 뚜껑 부분을 보시면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뚜껑 덮개를 속죄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속죄소.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시은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은좌. 베풀 시자의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입니다. 속죄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인데 그것이 뚜껑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뚜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돌판이 아닌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저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덮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실패, 제1막의 실패를 내가 없던 것처럼 덮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우리의 실패했던 과거, 넘어졌던 지난날의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빼내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과 동일한 내용의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십계명 증거판을 성질대로 집어 던져 깨뜨렸던 모세. 그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자비로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분이십니다. 천만 다행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웠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만든 그 하사품, 그 언약의 증거판을 깨뜨렸을 때 번개를 내어서 땅이 입을 열어서 모세를 쫓겨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성품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2막 다시 베푸시는 은혜와 기에 다시 2장 신약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제목을 153 만선의 은혜라고 한번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또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3번째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한 번만에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필휘지, 그들이 한 번만에 성공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가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막, 2막, 3막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패의 이야기들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좀 다릅니다. 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참 실망이 그지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그들이 봤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고 광주리 남겨놓으시는 그 주님. 강풍이 부는 바다 한중심에서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게 만드는 그 생명 살려내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불쌍한 아이를 살려내는 그 주님을 놀랍도록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들었고 체험한 만큼 꿈꿀 수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은 지금 우리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들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또다시 빈 그물의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뭘 들고 나타나셨습니까?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셨습니까? 불을 들고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 손에는요, 떡봉지가 있었어요. 떡봉지. 저는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많이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은요, 모세가 준비해 간 돌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돌판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때 그 돌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그냥 주변에 보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잡아서 휙 잡아가지고 그냥 휙 적어서 이렇게 휙 영혼이 1도 들어있지 않게 정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십계명 돌판 증거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군대 간 여러분들의 손자나 군대 간 여러분들의 아들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위가 신혼여행 갔다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 음식 준비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재료는 뭘로 해야 되지? 재료 하나를 사도 여러분 싱싱하고 좋고 여러분 그런 것들 사다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집 청소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귀한 분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의 돌판을 만들 때 아마 제일 좋은 돌판이 뭔지 정성껏 찾으셨을 거예요. 정성껏 찾고 하나님이 그것을 닦고 다듬어서 한자 히브리어 단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한자 새겨서 정성껏 그에게 주셨어요. 그 돌판을 깨뜨렸단 말이죠. 그때 그 주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가셨습니다. 부활하고 제자들과 거기에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회초리를 들고 가신 게 아니라 떡을 준비해서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갈릴리 떡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떡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는지 아니면 떡집에 갔는지, 떡집에 갔다고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떡을 만들러 갈 때 예수님이 아마 유기농 재료를 준비해서 가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유기농 재료를, 제일 좋은 재료를 사다가 떡집 사장님께, 사장님 제가 좋아하는 정말 사랑하는 분들에게 드릴 떡이니까요 정성껏 만들어주세요. 제가 유기농 재료 좋은 걸 가져왔으니까 이 떡 한 말 가지고 떡 좀 잘 빼주세요. 그 옆에서 만들 때 이렇게 잘해주세요.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 떡집 앞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줄 떡, 그것을 그때 제자들이 먹을 그 떡을 기억하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떡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 참관하시면서 가장 좋은 따끈따끈하게 그걸 봉지에 담아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떡봉지 가지고 주님이 가셨을 때 여러분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판을 만드실 때, 떡을 준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 밤새 빈 건물 되어 눈이 휑하니 되어지고 이 피골이 상접해져 실망했던 그 제자들, 그들이 나왔을 때 주님이요 정말 정성껏 준비한 유기농 그 떡, 손수 배우신 그 떡, 그걸 가지고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 불을 지피시고 떡을 하나 정성껏 구우실 때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불어오른 그 바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갈릴리 바닷가의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왜 처음 실패했던 성질 충만해서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정급한 십계명을 깨뜨린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그래서 또 실패하고 빈 건물 빈 배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떡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신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모르는 사람들 형편 잘 몰라요. 세상의 통치자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수저들이 무슨 흑수저들의 사정을 알겠어요? 표 받을 때는 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지난주 배웠습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까? 그러한 비난과 조롱받으시면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릴 것이 없어서 비둘기를 가지고 드렸던 가난했던 집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청소년기를 몫으로 일하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때도 거친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십니다. 이 땅에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이 땅에 모멸감을 느끼고 사는 인생,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인생, 말구 위에 님 같은 처참한 삶을 사는 인생들을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참 좋은 말씀인데요. 좋아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다.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그 단어의 한 글자를 바꾸어 실망이라고 읽는 대신 그의 약속이라고 읽을 때까지는, 그렇게 바꾼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실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의 약속은 실망스러운 일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자, 요거 보세요. 자, 우리가 영어를 모른다 해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한국말로는 실망, 그의 약속 이러니까 별로 이게 이거 뭐야? 뜬금없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영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영어 잘 몰라도 괜찮아요. 모양을 보세요. 모양을 보시면은 영어 잘 몰라도, 자, 위에 있는 실망이라고 갈로 열고 앞에는 이게 영어 알파벳 D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점 작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그 다음에 S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걸 보세요. 철자 단 하나, 앞자리에 D가 H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HIS 다음에 하나 스페이스를 눌러 띄워놨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단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실망이라고 하는 disappointment라고 하는 이 단어가 disappointment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실망이라는 단어. 나를 보면 실망이요. 내 삶은 실망이지만 철자 하나만 바꿨더니 D가 H로 바뀌었더니 그분의 약속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실수, 실망, 실패해서 아무 희망이 없는 자에게 약속의 희망이 있는데 그거 누가 하는 희망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하시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읽은 이 글을 쓴 사람, 그 사람은 자기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희망의 약속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품으로는 1막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분의 희망으로 새로운 2막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는 어윈 루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보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희망은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실패 투성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시간을 돌려서 과거에 돌아가서 다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속죄소 시은좌 뚜껑을 덮어 지난 날은 덮으시고 새로운 회복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자 보세요. 1막은 인생들의 작품입니다. 인생들의 작품은 실패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1장도 실패요, 2장도 실패입니다. 구약도 실패요, 신약도 실패입니다. 모세도 실패요, 베드로도 실패입니다.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빈 것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2막, 그분이 직접 만드시고 그분이 직접 연출하시고 그분이 직접 이루시는 2막은 은혜와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시는 153마리의 만선의 은혜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제자들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다시 머리가 자라더라. 삼손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요, 사자의 입을 찢고 여러분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머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다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짓는 그에게 다시금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눈물의 밤을 지나게 하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갈멜산에서 보란듯이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맞서고 이긴 그 장면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까마귀를 보내어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신, 또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던 그에게 다시 그 바닷속에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히스기야 이야기는 육신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육신마저 불쌍히 여기셔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또다시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요,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필휘지했으면 우리의 이야기의 페이지 수는 아마 짧을 거예요. 실패가 없는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마 1막에서 끝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 70년, 80년 사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연극대본은 도대체 몇막, 몇 장 정도이십니까? 어떤 분은 얇겠습니다. 성공, 일필휘지로 성공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삶을. 근데 어떤 분은 아마 굉장히 두꺼운 연극대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1막, 2막, 3막도 안 돼서 4막, 5막, 6막, 7막, 10막, 20막, 30막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또다시의 기회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오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얘야, 실패했니? 다시 시작이자. 내가
다시 베푸는 새로운 인생의 연극의 다음 장을 펼쳐보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혼자 되새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어제의 실패를 듣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기회 주십니다. 이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이 한 주를 헛되이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어서 이번 주 멋지게 승리하는 승리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